본문의 말씀은요,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그거 후렴 뭔지 아세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감사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 마지막까지 가야 되네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그 찬양이 여기서 따온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에서 따온 걸 텐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때. 이 때가 무슨 말일까요? 싸울 때. 승리할 때? 네, 지금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이게 무슨 때일까? 이거 하나님의 때일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죠? 지난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더라요?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부럽다고 하나님한테 난리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 물없어서 죽겠어요 라고 말하던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들끼리도 모세 편, 모세 아닌 편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져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한데 거기에 외부의 적까지 쳐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전쟁 같은 나의 일상이잖아요. 매 순간 엄마랑 전쟁이고요. 매 순간 친구들끼리도 전쟁이고요. 회사 상사들 꼴보기 싫어 죽겠는 전쟁이고요. 매일 그런 전쟁 같은 삶에서 숨어있는 그 영적 전쟁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대충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상상력을 연세 있으신 분들 상상력이 조금 좋으세요? 아직 상상력? 뛰어나요? 아, 좋습니다. 아직 창창한 우리 집사님을 기준으로 집사님 다 창창해요. 지금 한때잖아요. 우리 다 청춘이고 다 청춘이니까 한번 머리에 상상력을 동원해 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전쟁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대요. 모세가 어쨌거나 지금 지도자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이 대장이 딱 각을 보고 포지션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몰려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죠?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대충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자, 우리가 이런 상상력 키우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간대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요. 자, 우리가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몰려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세워서 전투에 내보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밑에 사람들은 아예 책임을 넘겨버려요. 너가 봐서 괜찮은 사람들 뽑아 데리고 가서 전쟁해. 그럼 모세,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으로 올라갈게. 그리고 내가 아론과 훌을 데려갈게. 얘네들이 나랑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말한 대로 행하고요.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돼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인지 우리 1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12절. 어떤 기적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래요. 그래서 근데 모세도 사람인데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들어 올려서 내려오지 않았대요. 자, 오늘 이거 맞추시면 다음 주에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훌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자세. 여기 세 분이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분이 앉으셔가지고 자세가 어땠을까요? 우리 모션으로 한번 취해볼까요? 자세 대충 어땠을까요? 각이. 네, 모세가 어떻게 뭐 어떻게 제대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네. 이 디테일이 문제예요. 디테일. 손은 드는 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손 들고 어떻게 잘 보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림이 딱 그려져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자는 앉아 있고 잡고 있어. 꼴대 받쳤을 거. 자, 모세가 아론은 서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여기 중에서 몇 명 서 있어요? 셋 다 서 있어요? 아니, 아니. 아론은 서 있어요. 무릎을 꿇었을 거. 자, 맞추시는 한 분. 주사님. 모세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고. 모세 무릎 꿇고 앉아서. 일어서서 손 붙잡고 있고. 일어서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이냐면요. 혹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영선 선배님 앉으시고 자, 오늘 셋이 앉으셔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손 붙잡아요. 이렇게 손 들면 이렇게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렇게 하면 셋 다 안 힘들어요. 셋 다 안 힘들죠. 우리 근데 옛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셋 다 오래 못 버텨요. 나름 얘네들도 전략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붙들고 있을 방법이 앉혀놓고 돌 위에 앉혀놓고 들고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구조로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상품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박수 드릴게요. 세 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대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 기도했다라는 말은 사실상 없거든요. 여기 누가 부르짖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충 산이고 손 들었다니까 기도했겠거니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일단 1번 기도했을 거다. 손 붙들고 기도했을 거다. 2번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응원을 했을 거다. 이스라엘 이겨라 요. 아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해요. 응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세 번째는 가장 조금 현실적인 게 군사적 지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내려와. 아 진짜 그랬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 진짜예요. 이건 책에 있는 얘기. 저희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진짜 그랬을 수 있어요. 모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이 기도하긴 했겠죠. 막 붙들어 슉 쳐서 이런 기도를 있겠으나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산꼭대기잖아요. 여호수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지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신호처럼.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를 통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그러면은 이 약간 조금 코믹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약간 좀 코믹하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이 있나. 이 전쟁이라는 게 누구 한 사람 팔 들고 내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이런 느낌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뭐 기도를 하면서 올림픽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성도님들이 제 팔을 붙잡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리면 우리 팀이 골 먹고 손을 들면 저쪽 팀이 골 먹고 이런 일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약간 좀 되게 신기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항상 첫 번째 전쟁,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 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에는 항상 뭔 일이 났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공동체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도둑질했다가 둘 다 이렇게 즉사한 사건 아세요? 그 이후로 헌금 도둑질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걸요? 지금 우리들도 있을걸요? 근데 그때만 죽고 지금 우리가 막 11조에서 10,000원 뺐다고 갑자기 우리 걸어 이렇게 미학사님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냈는데 바로 즉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는 그러셨냐? 항상 첫 번째에는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너네 그러니까 약간 화살표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해 라는 걸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상징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는 살겠다고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쟁은 이길 수 있었고 그 지팡이가 내려갔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야 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요 사실상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 하면 모세가 주인공 같고 아론과 훌은 약간 조연 같잖아요. 그렇죠? 아론과 훌은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괜히 그냥 뭔가 자네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나는 뭐 주인공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약간 조연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셋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산꼭대기 위에 섰다는 게 중요해요. 이 세 명 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왔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이 내리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빨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들었고 그 손을 맞잡고 함께 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이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에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름을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간 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요. 아씨 뭐 모세나 아론과 훌 한 거 있어? 산꼭대기 올라와가지고 손 들고 내리고 손 들고 내리고 하고 싸운 건 나지. 실제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내가 사람 컨택을 잘해서 내가 엄청난 지휘로 승리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했고 나의 승리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도 우리가 더러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그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실. 전쟁은 다음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의 승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의 승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승리를 통해 이 승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때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풀리면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이거 상황이 이렇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랑 어떻게 잘 풀었어. 또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좀 잘 됐네.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잘 됐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다 필요 없고 일단 하나님이에요. 왜? 내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의 전쟁을 함께 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그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만 해요. 우리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깃발이라고 했어요. 깃발은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내가 태극기를 들고 있으면 나는 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건 단순히 승리해서 신나가지고 깃발을 흔들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를 내포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는요, 매 순간 내가 들고 있어야 할 깃발이며 매 순간 나의 삶에 외쳐야 할 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요,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요. 아론과 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혼자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포지션 분배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두 다 하나님을 주인공 삼아서 달려갔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는요 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일단은 베데스다 교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내 가정에 속해 있고요. 나의 직장 가운데 속해 있고요. 나의 또 학교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물론 내가 주인공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모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나 스스로가 나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그 모든 코치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다 동등한 입장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볼 때 모세만 주인공 같죠. 여호수아만 주인공 같아요. 아론과 훌, 그리고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름을 명성을 내세우는 게 참으로 중요하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아론과 훌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모세 옆에 붙어 있는 애 같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나는 모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해요. 나의 역할.
때로는 내가 기도 포지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제적으로 몸을 쓰며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휘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역할은 상황에 따라 매 순간 변할 테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던지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서 죽게 하든 내 역할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까지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랑 싸웠어요. 그런데 큰 전쟁이 한번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로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군말 없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오히려 도리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 더 굳건하게 됨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